요한복음 9장 1절. 날 때부터 눈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신 말씀인데, 우리 11절까지인데요 11절까지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 이르시되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구걸하던 자가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같이 읽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특별히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데, 복음성가 중에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어쩌면은 찬송가보다도 더 많이 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다 아시죠? 모르세요? 자,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영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지요 나의 오지요, 오지요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 소경.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도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런 사회적인 보장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던 시대에 이 사람은 여러분 그 한 평생이 어땠을까요? 암흑 속에서, 차가움 속에서, 냉대 속에서, 소외됨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거린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냥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생활도 그렇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암흑 속에, 그렇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여러분 사물을 구별하고 사물에 대한 내용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답답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불편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사회적인 냉대도 너무너무 심했어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에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것, 그 중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날 때부터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시 사람들은 저게 부모의 죄 때문이지, 저게 자기의 죄 때문이지,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야. 자신의 부모 때문에 그 죄를 저 자식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이런 취급, 이런 대접, 이런 시각이 팽박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다, 아니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렇게 됐나, 저 부모가 어떤 죄를 졌길래 저런 장애인이 생기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그런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본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을 받는,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징벌이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큰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벌 주시고 불행을 주시고, 네? 하나님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그 시대와 그 사회는 온통 그런 생각과 시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단 한 분, 예수님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의 불행이, 이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될 때 예수님은 너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시기 위함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펼치시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우리를 읽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시기.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이 장애,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불편하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받고 살았던 이 사람의 이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정성스럽고 그의 눈을 두 손으로 만져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로 비아냥거리고 말로 정죄하고 말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신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6절. 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직접 예수님께서 그 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실 유익한 거예요. 우리 입안에 있는 침, 그죠? 여러분 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에 침이 없으면 입이 바싹 말라버리고, 또 침이 없으면 말도 막 안 돼. 말도. 또 침이 없으면 이 소화를 돕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입안을 또 이렇게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안에 침이 있는 게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건강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침이 밖으로 나오면 가장 더 더러운 것이 돼. 이 침을 다른 사람의 몸에 묻힌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그 사람을 치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그 내 마음의 그 원통함이나 분함이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 얼굴이 침을 뱉는다. 이거는 가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침이 날라와 내 얼굴에 묻는다. 이게 가장 더러운 거.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게 밖으로 나면 보통 더러운 거예요.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침을 흙과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요. 저는 이 행위가 말로만 사람들에게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에 예수님은 더하여서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을 발라. 가장 더러운 것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몸에 묻혀지는 순간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로,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침까지 뱉어서 눈에 발라. 더 이상 더러움이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을 정도로 더러움이 이 사람을 가득 채운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 침을 뱉어 눈에 바르는 것이 더러움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씻고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새롭게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이 사람을 죄인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 직접 예수님이 그 더러운 침을 묻은 흙을 손에 묻혀 이 사람의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 읽으시죠.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한 2-3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실로암을 직접 가봤습니다. 실로암이 못이 예전에 성지순례 가서 혹시 보신 분들은 사실 죄송한데 다른 진짜 실로암이 아니라 다른 데를 보고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돼. 근래에 이 실로암 연못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잘 이렇게 정돈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공사 중인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지금 아마 완전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연못이에요, 연못.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마치 그 공동 수영장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연못, 인공 연못. 그게 이제 실로암인데 그 용도가 뭐냐, 용도. 당시에는 이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나라 농업용수의 저수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식수를 담아놓는 그런 물 저장 장소예요. 실로암 연못이. 크니까 연못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이곳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이 보냄을 받았다. 이 사람이 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어둠이 광명을 얻는 치유를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많은 물들이 여러 여기에 있지만 왜 실로암이냐? 자, 그 의미에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죄로 인한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고 이 어둠에서 새로운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실로암에게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죠. 실로암 연못의 그 더러운 것을 그동안 말로 들어왔던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졌던, 거기에 예수님의 침까지 짓이어서 눈에 발라졌던 이 더러움을 씻어낼 때 광명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할렐루야, 모든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임 전에 나오신 오늘 이곳이 실로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 그 기도가 실로암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 그동안에 나에게 뒤집어 씌워졌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지금 현재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암흑의 요소들이 씻김받고 여러분 광명을 찾는 새 생명 얻는 구원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